기도나 연불에는 다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안다면 이미 깨달은 사람이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걸 원리를 잘 모르고 상황이 어떻게 되돌아가는지를 잘 모르겠으니 답답한 노릇인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 경전에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서 말해보자면, 물론 이건 정설이 아닙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절한 것이니까 조금은 유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싶은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중보기도라는 말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내가 더 좋아지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을 위함이 아닌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더 좋아진다는 그런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를 했다거나 또는 내 주변에 가족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했다거나 그러면 그 가족이나 나라가 제대로 안 됐다 하더라도 그 기도한 것이 어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자기 복덕에 다 쌓여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저금한 것처럼 보험 든 것처럼 쫙쫙 쌓이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기까지는 참 조그만 절에서부터 조그만 교회에서부터 전국의 방방곡곡에 있는 절과 사찰들과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기도한 덕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도 고생했지만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정성을 보탰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공초월의 법칙입니다. 기도와 연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방법이잖아요. 내가 이 좁은 육신 속에 있으나 기도나 명상이 깊어지게 되면 몸 안에서 전 우주, 광활한 우주 공간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니 그걸 다 포괄하게 되는 것이니 영혼의 자유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공을 초월한 상태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가만히 자세히 하면 연불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숙고를 오랫동안 해보면 일단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평상심으로 그냥 평상적인 생각으로 연불해가지고는 삼매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통 우리 정신자세로 연불을 해가지고 삼매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으면 누군들 안 들어갔겠습니까? 또 학자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고시 공부하는 사람처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됐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그 미묘한 정신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트랜스 상태로 가야만 어떻게든 그 삼매 속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화가 난다면 화가 자꾸 치밀어 오르고 그런 것이 아주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시공초월의 법칙에서 보면 100년 후를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지금 이 화난 것이 100년 후에도 화가 날까? 아니잖아요. 한 몇 시간 후만 해도 화가 안 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화나는 일이 아주 작게 축소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공초월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또 거리로는 갑자기 내가 지금 반대편 우리나라 마창 뚫어서 저 반대편이 아르헨티나거든요. 아르헨티나에 있다고 생생하게 상상하게 되면 화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가깝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화가 나는 것이지 멀리 있거나 아주 멀리 지난 다음에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폭포수의 법칙입니다. 이걸 제일 중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이나 사물, 스승이나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 우리는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을 높게 우러러 볼수록 나에게 떨어지는 축복의 낙차, 은총, 가피는 더욱 커지게 된다는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높게 보면 볼수록 나한테 떨어지는 것은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게 폭포수의 법칙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흔히 우리는 부처님을 너무 낮게도 너무 산탄총을 쏘듯이 목표도 없는 데다 그냥 대충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스승을 찾아갔는데 스승이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빨딱 일어나서 어떻게 스승이 돼가지고 욕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스승이 웃으면서 여보게 내가 자네한테 그렇게 욕을 하니까 누구 때문에 화가 났는가? 스승님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바로 그렇게 연부를 해라 이거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그냥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화가 나는 사람 누구 때문에 화났다는 거를 딱 알고 그 사람을 딱 지적해가지고 화를 내지만 연부를 할 때는 정말 부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불상을 만들어 놓긴 놨어요. 근데 불상처럼 생겼을까요, 부처님?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렇잖아요. 화신물이 나타나는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진짜 불상에 있는 부처님처럼 나타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통 사람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얀 옷을 입은 중년 부인으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몸으로 화신으로 아바타로 나타나시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무슨 그림으로만 보이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이 났을 때 당장 소화기가 필요한데 기도를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소화기를 갖다 놓고 사라지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부처님이 변신해가지고 거기 와서 물건까지 갖다 놓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가피인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강렬도의 법칙입니다. 볼테이지가 얼마나 높은가?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강렬하게 하느냐? 사실 우리가 죽을 상황에 이르러서 연부를 할 때는 정말 간절하게 하잖아요. 전력을 다해서. 그래서 그럴 때 가피가 잘 나타나잖아요. 그런 형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강력하지 못하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렬도의 법칙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랑의 법칙입니다. 내 영혼의 본성은 자비, 사랑입니다. 사랑과 자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내 자성불과 소통하게 되겠죠. 사랑을 찾으면 사랑 속에서 내 자성불이 기뻐함을 얻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깨달은 부처님을 초청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아지는 것입니다. 자꾸 부르면 그분하고 같아져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나한테는 저절로 다운로드 된다는 점, 이게 바로 연불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기도입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하는 기도처럼 간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셔서 감사합니다.